그러면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세에서 말하기를 정신적 상태를 볼 때 인간은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반이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말자.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냐는 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으려고 무진리를 쓰고 사는 철학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어디엔가 있겠지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저 헤매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증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언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인지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언덕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기도하고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일행이 전날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날 무렵 베드로가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고 공허한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궁창을 만드셨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고 각종 조류와 어류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오셔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거스어질 때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비춰지지는 않지만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역사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자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알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자녀는 훌륭한 자녀고 장차 훌륭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계를 아픔으로만 생각하면 큰 인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시는 매로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치시는 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홍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시고 쌓아내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회개만 하면 쌓아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래서 지금 때리시는 아버지께서 지치셨다. 그래서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만 하면 즉각적으로 영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심판을 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아픈 상처를 쌓아내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경외는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가 합쳐진 말이 경외입니다. 바로 깊은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을 동반한 태도가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단순한 무서움,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외는 무서워 도망치는 마음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겸손한 마음이 경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외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경외함이 있는 곳에 겸손이 있고, 경외함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믿음의 길과 우상의 길이 있고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이 있고 수천 수만의 길이 매일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잘못 선택하면 불행하고 망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내 지혜를 짜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나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가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울고 바꾸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택해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선택할 길을, 그 많은 길들 중에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크고 작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선택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게 옳은 길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아름다운 선택의 길이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택해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택할 길, 선택할 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죄를 범한 후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순한 방법으로 몸부림치지만 그 무엇도 인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평안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거짓이고 가짜고 잠깐입니다. 그때만 좋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고 영원히 빼앗지 않는 귀한 참 평안이 누가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불안도 두려움도 공포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참으로 평안이 넘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내적인 복이라면 자손이 땅을 상속하는 것은 외적인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세에서도 잘되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물질적인 연세의 복, 영적인 내세의 복, 천국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미래가 잘 돼야 하고 현세보다는 내세가 좋아야 합니다. 또 나만 축복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다. 물질적인 현세의 복을 주겠다. 영적인 내세의 복을 주겠다. 천국의 복을 주겠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장 좋은 길을 택하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참 평안을 얻게 주겠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현세의 복, 내세의 복, 천국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얻게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빗자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기록에 남기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소유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바로 영원한 기록에 남기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통꾼의 싹이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심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편견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올바른 눈으로 우리를 평가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용광로 불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치료의 광선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따뜻한 치료의 광선 같은 귀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와 같은 말씀처럼 경외는 지식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물질적인 현세의 복, 영적인 내세의 복, 천국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겠다. 또한 영원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킴받도록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치료 강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 말씀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